마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망가진 대로, 타락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버겁고 괴롭고 눈물의 골짜기로 살다가 더 처절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이 첫 번째 전략을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는 저 구원받았네? 아유, 이제 할 수 없다. 그러질 않아요. 구원받았냐? 아직 할 일이 있지. 너 구원의 기쁨 없도록 할 거야. 구원은 받았으나 계속 실망, 절망하게 할 거야. 그리하여서 이 마귀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찬란한 평강들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을 봉쇄, 막고 결박하고 끌고 가려는 두 번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꺾어놨습니다. 구분해놨습니다. 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딜?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꺾어놓은 그런 마귀의 괴계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마귀가 꺾어놓고 결박해놓은 오랫동안의 그 괴계를 풀고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오래된 결박과 마귀의 괴계가 물러가고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되찾아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주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인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오지만 이 예배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아주 처절한 모습을 가진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18해 동안에 꼬부라져 있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흉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이 있고 질병은 이건 저주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도 하고 대놓고 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배에 참석했다니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왜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꺼리껴지는 그런 존재의 이 여인이 예배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오랫동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꼬라져 있고 뒤틀려진 인생을 사는 것은 마귀 때문에 마귀.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데 이때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찾아요. 틈만 있으면 찾아서 딱 결박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자기는 즐기고 이 구원의 백성은 신음하고 교회는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벌이는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을 차고 들어와서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결박하는 게요, 무시무시한 오랏줄로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데 너무너무 효과적인 그 결박의 끈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즐겨 사용해요. 그건 다름 아닌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이 여인에게도 그랬겠죠. 틈을 타고 들어와서 딱 결박한 거죠. 근데 결박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끈은 무엇이냐면, 그 결박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로 자기가 뭐 애쓸 것도 없어요. 그 입에서 술술술 말이 나오게, 원망이 나오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난 내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는 다시 난 죽어도 안 갈 거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계속 해도 안 되니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렇게 좌절의 소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틈을 타서 싹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게 또 살짝 푸시만 해도 금방 그 말을 해서 스스로 결박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결박해서 안 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들이 가면서 뒤틀려집니다. 굽어집니다. 꼬입니다. 무엇이 먼저 꼬이냐면 그 말이 꼬이는 것입니다. 이 말로 스스로를 결박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뒤틀어놓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저쪽 가나안 땅, 거기 죽은 땅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애굽이 낫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들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래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40년 지나야 제대로 깨달을 것 같아.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말 그렇게 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난 그거 싫어하고 마귀는 그걸 이용하잖아. 가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의 그 즐거움과 그 벅찬 약속의 땅에서의 그 누림을 40년 동안 못하게 만드는 이 말, 결박. 그들에게 나온 그 말로 스스로를 결박하여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만든 그 말, 내가 싫어한다. 난 그런 말을 싫어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자기를 꺾어놓고 뒤집어놓고 방향을 틀어놓고 애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전에 그 결박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꼬라지고 살았는데 교회를 왜 가? 예배를 왜 드려?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서 그날도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긍정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자. 오늘 예배 가자. 사람들은 나 싫어할 것이고 내 옆자리를 다 싫어할 것이지만 가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게 자그마한 믿음의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를 자기에게 들려주면서 용기를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그 자리는 반짝반짝거린 자들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여인같이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정케 하시네. 내가 주께로. 스스로에게 그날은 긍정의 말을 한 것이에요. 가자. 그 누구가 그를 그렇게 힘줘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언어가 그를 묶고 있었던 여러 결박을 조금씩 도전하고 밀쳐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요, 믿음이란 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약속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그 언약들이 나의 것으로 되기에는 나의 전진, 약속을 향한 믿음의 걸음, 신뢰하며 걷는 그 일들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었는데 그것을 누린 자는 누구냐면 그것을 향해서 나가 발로 밟는 자들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야지 하면서 나온 그 여인, 행동하는 그 사람, 예배를 삼하는 그 사람, 놀라운 기적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에 나온 그 사람. 아니, 오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할 거야. 예배의 발걸음, 예배의 자리로 행동한 자, 그런 자들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 약속되어 있고 이미 주었어요. 주었노니, 주었는데 그것을 갖는 자들은 전진하는 자들이야. 그것을 발로 밟는 자들이야.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시시하게 사는 그 이유는, 아니 결박돼서 사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말이 문제예요. 행동 없는 생각뿐이요. 우리가 발로 내딛기만 하면 풍성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약속된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가자 아들아, 저기까지 가는 거야. 주님이 오란 장소까지 가는 거야. 모리아 제단 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린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발로 밟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예배에 대한 그 우선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 그 복이 있음을 확인하려 하는 어리석은 그 삶을 또 반복한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은 결박되어 있었으나 그 결박을 푸는 첫걸음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신뢰한 자리로 스스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 이 회복의 첫걸음이 많은 자들이 싫어하는, 멀리하는,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뚫고 견디고 나온 이 여인의 예배, 우린 첫 단추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결박을 품고 해방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그것은 결정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서 좀 떨어지자. 얘들아 좀 일로 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주목하는 자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을 뚫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말씀이 다 들려지지만 주님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들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막 멸시하는 눈으로 봤을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봤겠어요? 그 따뜻한 눈으로 보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여자여.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여자를 얼마나 자유롭게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너일지어다. 주님의 그 능력의,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해방자,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그 애는 예배드린 기쁨과 감격은 있을지언정 꼬부라진 채로 다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안수하시고,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그때 적실한 말씀이요, 이것을 믿고 오늘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또 현장에 오늘의 우리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흘려보내는 오늘 회당장 같은 자예요. 회당장은 아주 참 중요한 인물이요. 불평과 불만과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요, 여기에 이상한 무리가 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런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날 바라보시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나에게 선언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곧 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 그 사랑, 그 터치, 그 선언, 거기에 그 여자가 뭐 하시는 건가? 어떻다는 거야? 저 사람이 누가 펴진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곧 이 여자가 반응하신.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펴주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곧 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일어난다, 나는 펴진다, 나는 해방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더 이상 이 결박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수치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워진다. 여자가 곧 능동적으로 핀 것이, 반응이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걸어갈 때 성취하는 것으로 맞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날것이 되는 것은 곧 그 말씀에 곧 당장 지금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회당장은요, 왜 오늘 그거 왜 오늘 해?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해서는 안 됐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것이에요. 맞이의 시간은 지금 아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곧, 이게 마이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18년 동안 살았는데 한 20년 채우자. 20년 채워. 그래.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곧 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곧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 있잖아요. 금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아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잘 쓰면 좋죠. 금이 또 있어야 돼요. 무슨 금이 있으면 소금 없이 한번 살아봐요. 예, 죽을 맛입니다. 예, 소금도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 좀 여러분들 실망한 듯한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 황금 벌어서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 넣고 먹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행동에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저는 나에게 말씀이다. 내가 지금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그 누군가, 오늘 안 나온 사람 누구? 이게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다. 지금 일어나리다. 지금 결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결박에서, 원망의 결박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의 그 결박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정적인 언어에서, 그 결박에서 지금 곧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그렇게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곧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예언을 갖다 그렇게 고쳐주었을까요?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늘 18년 동안이나 지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곧 이제 방해꾼 이 회당장의 그 아주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인데, 이 회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는데, 보세요. 본문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번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
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하여튼 이 원수는요 가까운 데도 있다니까요. 18년 돼서 그렇게 힘들어서 꼬부라져 있다가 피는데 그 박수치고 아이고 우리 회장이 정말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 회장장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마귀 노릇하고 마귀 노릇.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주님의 행하심으로 변화된 이 변화 갖다가 아주 그냥 이게 뭐냐고, 하필 왜 오늘 하냐고, 오늘은 일하는 날 아니라고, 예배만 하는 거라고, 딴 날 일하는 거라고. 상처에 상처를 주고 있는 가까운 사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안그러들 하면서 상처를 더 주고요, 원래 그 아주 결박할 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딱 우리를 결박시키고요, 그 자기는 아주 없어요. 마귀의 자신 자기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도 너희의 것 소나 뭐 나귀나 그 어떤 것이 네가 주인하면 너도 그거 아끼잖아. 뭐 주일날 뭐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가서 그렇게 목마른 네가 소유가 있는 그 소도 먹이고 나귀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물도 주고 다 하잖아. 너도 자기 것 아끼네? 너도 주인하고 너 것은 그렇게 돌보네? 외식하는 그런 못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꽤 아낀다. 야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 딸,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도 너희 것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 건데 내가 왜 안 아끼겠어? 아니 그 뭐 어떤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분이 있다 합시다. 그럼 자기가 망가지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자기 거 다 잘 고치겠죠. 자기가 무슨 안과 의사라고 합시다. 그럼 그 가족 중에서 잠깐 눈이 아플 수가 있지만 계속 1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딸이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왜 그러냐? 안 나요, 아파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안과 의사예요.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망가진 채로 사는 것 보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 주를 갈망하는 자를 보시고 고치시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는 거기에 눌려있지 않게 하는 것, 그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자를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왜 고치시는가? 그냥 두지 않아요. 이런저런 마귀의 결박이 있었고 이런저런 훈련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가장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도 자기의 그 짐승을 갖다 그렇게 돌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두시겠어요? 망가진 그 일들 그냥 두시겠어요?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부름과 그 손길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곧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회복, 결박에서의 해방, 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신 게 많았잖아요. 그 일들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결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낫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펼치셔서 와 저분이 대단한 분이네 그 얘기를 듣는 것? 그 사람에게 막 뭐 정말 행복에 다시 한번 살아보시오 하는 그것으로가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13절과 17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여자가 와 굽혔어요. 굽혀고 나서 처단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그당 꼬부라져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날씬하다고?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예수님 자신으로 와 박수를 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그는 정말 놀라운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참된 목자를 비롯해 너무나도 경건서적을 갖다가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의 책은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귀해요. 목사님 정말 책들 이렇게 남겨주시니 박수입니다. 박수. NO! 왜 나한테 박수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펜이야. 연필이야. 연필이 왜 박수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고요, 어제 아침 예배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대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 존 번연도, 리처드 박스터, 존 번연 다 청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도 그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그런 그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두려우시죠? 두려워. 내가 죽는 게 두려워.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 내가 죽을 때 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더 두려워.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난 그게 진짜 두려워. 그때 당당해야 되는데, 그때 주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벌벌 떨지 마세요. 주님 마음 상하게 합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당당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당당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때에 주의 영광 가리지 마세요. 힘들 때에 주의 영광 가리지 마세요. 그때 잘 견디세요. 잘 견디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두운 자리에서 찬양하세요. 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은 나의 신실한 목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애쓰지 마세요.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가, 위대한 분인가, 광대하신 분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데,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소망스러움,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더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아주 선택은 탁월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선택, 예배 자리를 이제 선택하시건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주목을 받는 자, 곧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배불러 게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런가 보다 이래요.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나 주님 아니면 나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참 자유를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진정한 치유를 누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결박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수많은 세월을 갖고 있지만 교회 역사가 30년, 40년, 50년 되지만 끌려다니는 그러한 역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놀이터 삼아서 그 당에 들어가서 놀이터, 교육자들에게 놀이터, 모든 부서에 가서 놀이터 삼고 지낸다면 그게 무슨 교회의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결박에서 벗어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마다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튼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아멘하고 즉각 순종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여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랑해 줄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외식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따뜻한 거 해주시고 지금 회복하세요. 지금 결박을 끊어내세요. 지금 곧 펴세요. 이 여인처럼 질구의 여인이 찬양의 여인으로, 수치스러운 꽃 같았던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귀가 신나게 끌고 다니다가 놓치고 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주님의 딸인 것을 증거한 그 자리의 역사가 우리 이 자리의 역사, 가정의 역사, 사업의 역사, 공부하는 여러 문제로 실망하는 그 역사에서 증거하고 누려지고 찬양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